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키르케고르 읽기라는 책입니다. 서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에 대한 권태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권태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하게도 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독하게 권태감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유독 인간에게는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과 절망이 뒤섞여져 있죠. 그런데 반대로 자연에게서는 권태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한결같은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어떤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깊은 절망에 침잠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는데 바로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있어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강구하다 보니 지금의 회사원이라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고 싶어하는 일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화가가 꿈이었던 회사원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화가로서 존재하고 있나요? 말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 회사원은 화가로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은 있어도 현실은 회사원이기에 화가가 되고 싶다는 자기 자신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그가 내면에 있는 화가의 꿈을 현실에서도 이루었다면 비록 화가로서 생존하기에는 벅찬 생활의 부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자신과 현실의 자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일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내면의 자신과 하나가 될 때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권태를 느꼈다는 것은 자기 동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존재의 부재 상태를 가질 때 이럴 때야 권태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존재하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원이 화가라는 꿈을 향하여 진정한 화가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새롭게 출발을 한다면 그는 존재하기 위한 움직이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이란 언제나 존재하기 위하여 가능성을 살피며 앞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 지금의 약점과 허물과 절망을 짊어지고 더 나은 가능성을 지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위해 찾아가려는 모습, 이렇게 내면의 자기와 현실의 자기를 일치해 가려는 모습, 이런 지향적인 모습을 실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가 있기는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오직 신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자기가 곧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치하는 완벽한 절대자이기에 신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결국 인간의 실존은 어디가 종착점이냐? 바로 절대자인 신을 만나고 신을 대면하는 것이 실존의 종착점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은 완벽하게 존재하기에 불안한 인간은 절대자를 통해서만 이 만족감을 느끼고 영원함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권태를 느낀 사람은 실존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의 권태를 극복할 만한 어떠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심미적 실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족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인을 들 수 있는데요. 시라는 것은 불일치하는 자신의 존재를 이상적으로나마 언어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 안에 있던 이상들을 원 없이 표현해가며 여기에서 순간적인 기쁨을 맛보는 거죠. 특히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이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나 한결같고 곳곳에는 신의 손길이 닿아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회화할 때면 순간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연에서 기쁨과 안식과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자연에는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신이 창조한 질서 속에서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으니 자연 안에는 만족함이라는 충만함이 가득 있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간은 자연과 달리 창조 질서 속에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신을 갖고 있는 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기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순수한 아기일 때는 어떠한 걱정 근심이 없다가도 역사적인 시간이 개입하게 되면 사람은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이상량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이성이 점차 발달할수록 질적으로 비약할수록 자신을 규정해야 하는 그 부담감으로 항상 불안과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을 만들어낼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압박의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자연은 정신이라는 게 없어서 현재 질서 속에서 순종된 기쁨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정신을 지니고 있기에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불안과 권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심미적 실존 단계로 진입한 사람들은 삶의 권태를 잊기 위하여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자연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심미적 실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한시적인 것입니다. 시인과 화가가 아무리 권태감을 예술로 표현한다 해도 거기서 받는 만족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감은 찰나이지 연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인 심미적 실존을 거친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윤리적 실존입니다. 심미적 실존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윤리적 실존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내면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기쁨의 매개체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에 큰 비중을 둡니다. 삶의 도덕과 윤리를 의무로 생각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자신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성을 갖게 됩니다. 내면성을 갖는다는 말은 좀 더 진지해졌다라고 해야 할까요? 내면적으로 기쁨을 찾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의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실존은 내면성이 되는 것, 곧 진지함으로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죠. 자기에 대해 진지해지기는커녕 적당히라는 타협점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스스로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진지해질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다시 재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과 사상을 뒤엎기란 쉽지도 않고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윤리적 실존 단계라는 거죠. 키르케고르의 표현에 따르면 뭐든지 적당히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악마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당히라는 태도가 인간에게 있어 일체의 체념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체의 체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톤이 지혜의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났듯이 일체의 체념이란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독방에서 홀로 세상과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역설을 뜻합니다. 적당히라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일체에 대하여 크게 절망을 느껴본 사람만이 존재하는 신 앞에 개별자, 단독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절망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전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절망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적당히 살면서 자신에 대해 진지해지기를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신에게 나아가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나쁜 절망이라는 겁니다.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일체의 체념을 한 사람만이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 단계인 종교적 실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윤리적 실존에 있던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개별자로서,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탈을 죄로 여기면서 이로 인해 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서 신 앞에 서기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성을 추월하여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 앞에서 홀로 서기에 지극히 개인과 절대자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을 헤겔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겔은 시대정신을 통하여 개별자를 보편성으로 일반화시켰지만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보편성에서 개별자를 끌고 나와 신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헤겔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이란 종교적 실존에서 모든 불안이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현실의 삶은 존재한다가 아닌 실존한다라는 말이 어울릴 겁니다.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인 신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인간은 신을 만나야지 존재한다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성을 바라보는 염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도 영원성의 지평에 놓여야 하는 것이기에 절대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순수성을 잃어버린 죄인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체념할 때라야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자신에 대한 진지함, 내면적으로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이라는 어중간한 태도가 있다면 자신의 절망과 권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악마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악마적인 것에서 떠나 내면화가 돼야지 개별자로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키르케고르는 일평생 실존하고 있는 자신을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서 신 앞에 단독자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이념을 들라 한다면 자기를 부정할 때 얻게 되는 영원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